빌립보서 1장 6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목사님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몇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불확실한 것에 확신을 가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불확실한 것에 확신을 가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보니까 미남재형 우리 교회 왔잖아요. 그렇죠? 목사님도 미남재형이 좀 궁금해가지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인가 쭉 봤는데 가장 위에 있었던 영상이 어떤 거였냐면은 그 투자하는 아빠들에 대한 영상이더라고요. 혹시 봤어요, 여러분들? 봤어요? 재밌게 봤어요. 보니까 그 아빠가 어떤 모습을 보여줬어요. 옆에 있는 옆집 아저씨가 3전 오른대 했다가 막 엄청 갈팡질팡하다가 그래 오르는 게 확실해. 확신을 가지고 3전에 투자했다가 어떻게 되는 내용이냐면 완전 꼬라박는 내용이거든요. 이걸 보면서 또 느꼈어요. 목사님이 확실하지 않은 것에 확신을 가지지 마라. 불확실한 것에 확신을 가지지 말라라는 것을 배웠어요. 또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중학교 2학년 때 목사님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불확실한 것에 확신을 했다가 낭패를 봤던 기억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이 중학교 때까지 진짜 잘생겼었거든요. 진짜로. 세월의 풍파를 맞았다. 정말 나쁘지 않았어요. 괜찮았는데 중학교 2학년이 딱 됐어요. 이제 새 학기가 됐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죠. 근데 그 중에서 보니까 우리 반에 귀여운 친구 한 명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혼자 약간 호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제 매점을 갔어요. 매점을 가는 길에 그 귀여운 친구가 목사님을 보면서 평소에 인사도 안 했는데 갑자기 안녕 하고 인사하면서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인사한 거라고? 이건요 여러분 그린라이트예요. 이거 플로팅이라고요. 목사님 확신했어요. 저 친구가 또 이 새학기를 맞이해서 미남 동안에게 지금 빠진 거구나. 또 그런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귀여운 친구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때 당시엔 카톡이 없었고 문자. 야 중2병 누구냐 진짜. 야 중2병이라니. 들어봐. 그래서 이제 그 문자를 보냈는데 또 걔가 답장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일식하면 안 되니까. 이거 플러팅이에요. 지금도 중2병이지. 지금도 중2병이네. 들어봐. 끝까지 들어봐. 그래서 목사님이 이거 100%다. 지금 얘도 나한테 호감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한 2주 정도 그 친구랑 이렇게 문자를 주고 받았어요. 답장도 잘 오고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마침 2주 뒤가 어떤 날이었냐면은 마침 발렌타인데이인 거야. 여러분 이거 뭐예요? 하늘의 계시 아니에요? 이거 타이밍이 너무 좋더라고요. 호감이 서로 있고 문자도 2주 동안 서로 주고받았고 충분히 서로의 마음을 확신했다라고 목사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발렌타인데이 때 이 친구에게 문자로 고백을 했어요. 사귀자. 사귀면 초콜릿 줄게.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목사님 반에서 왕따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2학년 1학기 동안 왕따를 당했어. 야, 걔 이상하다. 걔 연락해주면 고백한다. 걔 고백남이다. 이런 소문이 돌아가지고 왕따를 당했는데 여튼 지금 목사님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확신했다고. 걔가 나한테 안녕이라고 인사할 때 이거 100% 생각했다고. 문자를 받아주고 2주 동안 문자를 할 때 이건 진짜 100% 확신했다고. 근데 그게 뭐였다? 망상이었다. 여러분 목사님 이때 또 배웠던 인생의 진리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불확실한 것에 확신을 가지지 말라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고백할 때뿐만 아니라 또 이성교제뿐만 아니라 또 수많은 인생의 다양한 지점에서 이 명제는 들어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불확실한 것에 확신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 불확실한 것에 확신을 했다가 낭패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무신론자들이 말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그거 확실한 이야기야? 너가 봤어? 예수님께서 진짜 이 세상에 있었던 건 맞아? 예수님께서 정말 존재했었어? 예수님께서 죽은 적이 있기나 해?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고 그거 확신해?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이야기를 확신하고 계세요? 확신하고 계세요? 불확실한데 그냥 확신하고 계신 건 아니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물어보는 건 이러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진 않으세요? 혹시 모르니까. 뭐 진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수도 있잖아. 뭐 선생님들이 얘기하던데 혹시 모르니까 뭐 믿어주자. 약간 요런 느낌의 믿음 말고 확신 말고요. 또 요런 느낌도 아니에요. 어떤 의심이 생겨도 그 의심은 사단 마귀가 주는 생각이니까 그냥 생각을 줬고 그냥 막 믿자. 이런 마음을 물어보는 것도 아니에요. 또 이런 것도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이 없는데요. 전 그냥 그냥 아무 생각 없어요. 믿으라고요. 네, 믿을게요. 이 정도의 믿음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진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확실한 일이라는 것으로 믿고 확신하고 있느냐, 그걸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어떤 마음이냐면 이런 거예요. 마치 전도사님이 목사님보다 키가 크다라는 것을 믿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건요, 왜 갑자기 여기서 이해가 잘 될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오케이, 내가 믿어줄게.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난 모르겠어. 그냥 믿으니까 믿을게요. 이런 믿음도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마음은 무엇이냐면은 대성전사님이 목사님보다 키가 크다라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나도 그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믿는 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대성전사님이 이 지점에서 딱 일어서 있었어야 됐는데 다리가 일어서지 마세요. 다리가 불편하시니까 오늘 분목도 뒤에 이렇게 두 개 부목도 뒤에 2개 갖고 왔는데 지금 뭐죠? 이게 부목이 아니라 이게 뭐죠? 지울 거야. 거기 병원이구나. 거기 응급실 정형외과예요. 거기 혹시 이문선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선생님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픈 친구들이 저기 있군요. 알겠습니다. 좀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뭐 하다가 있더라. 여러분 근데 이거는 약간 우리들이 최면을 걸어야 되는 문제야. 이런 명제들. 어떤 명제냐면은 목사님이 전도사님보다 잘생겼다. 요거는 그러니까 내가 이건 사실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 약간 최면을 걸어야 되는 문제라고. 최면을. 걸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걸릴 때까지 어떻게 기도실 회의실에서 어떻게 얘기 좀 길게 할까? 계속 잘생겼다 얘기하면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지금 목이 너무 안 좋아서 소리가 안 좋은데 좀 이해를 해주세요. 여러분 이건 최면의 문제예요. 목사님보다 전도사님보다 목사님이 잘생겼다. 어떻게 최면 걸리죠 지금? 최면이 지금 걸리지 않아요? 네? 걸렸지. 목사님 페이스 better than 전도사님. 내가 나아 보이지 지금. 지금 최면에 걸린 거야. 나만 걸렸다고? 알았어. 여러분 근데 부활을 믿을 때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다지 믿어지지도 않는데 교회에서 오래 다녀가지고 마치 최면 걸린 것처럼 그래 부활절이니까 부활하셨지. 계란 먹으니까 부활하셨지. 부활절 계란 맛있지. 맛있으니까 또 먹어야지. 예수님 부활하셨지. 이렇게 그냥 자기 최면 걸듯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는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이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최면을 걸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진짜 팩트, 진짜 사실, 역사적으로 진실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진짜 믿으세요? 아무도 이제 한 명만 얘기를 하잖아. 믿으세요? 여러분, 목사님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믿어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믿든 여러분이 믿지 않든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건 진짜 이 땅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있잖아요. 이거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학교 시험 칠 때 있잖아요. 1번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을 건국한 시조는 누구인가요? 1번 광개토대왕, 2번 당군 할아버지, 3번 막 이렇게 있을 때 1번 광개토대왕 찍으면 틀려요, 맞아요? 틀리죠. 이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부터 기독교 신앙 테스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듣고 맞는 것과 틀린 것을 잘 고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맞으면 1번, 틀리면 2번. 근데 X라고 하는 친구들은 그냥 틀리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진짜 사실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런 명제를 준비해봤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불확실한 것을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것을 인정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은 자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어떤 누구도 부활에 대해서 의심적인 질문을 한다고 해도 목사님은 그 질문에 대답할 자신이 있어요. 어떻게 누가 목사님 저 사실 예수님의 부활 안 믿어져요 하면서 이렇게 좀 질문 있나요? 질문하는 친구 있나요? 없죠?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온 것 자체를 준비해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대체로 세 가지 정도의 반론이 있어요. 아니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하는 세 가지의 이론이 있다고요. 첫 번째는 도적설이에요. 그 도적설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도 역사적인 사실과 진위 여부를 따져보면은 진짜 맞지 않은 소리고요. 두 번째, 기절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니라 잠깐 기절하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깨어나셔서 어떻게 제자들을 만나시다가 길에서 객사했다라고 하는 이론이 있어요. 이게 바로 기절설인데 이것도 충분히 반박할 수 있는 수많은 역사적인 사실과 자료들이 존재해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집단 환상설이에요.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으로 인해서 너무 마음이 슬퍼가지고 집단으로 환상을 봤다라는 건데요. 여러분, 이건 심리학 안에서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시에 똑같은 환상을 본다라는 것은 불가능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꿈을 꾸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같은 장소,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똑같은 꿈을 꾸는 게 말이 될까요? 불가능하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것처럼 이렇게 세 가지의 대표적인 예수님의 부활을 반박하는 이론은 이미 반박할 자료들이, 증거들이 너무나도 넘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가짜 아닙니까? 라고 아무리 던지고 물어봐도 목사님은 다 받아쳐낼 수 있어요. 왜요?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은 마치 전도사님이 목사님보다 키가 크다라는 것처럼 명백한 사실이거든요. 내가 왜 화를 냈을까? 명백한 사실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믿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가장 강력한 사실과 증거 한 가지를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성경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말해버렸네. 몇 장 몇 절이죠? 어디 누가 썼죠? 빌립보서 누가 적었어요? 사도 바울이 적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이 사도 바울은요, 일단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경배야, 오늘 뭐 안 좋은 일 있어? 아니야? 너무 숨가쁘게 달려와서 그치? 부활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오늘 늦잠을 자버려가지고 그치? 숨가쁘게 달려왔어. 그치? 박수 한번 줄까요? 어디까지 했죠? 그래, 빌립보서. 빌립보서 누가 적었어요? 했어요. 바울이 적었잖아요. 근데 이 바울도요, 사도예요. 사도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제자들을 사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 바울은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을까요? 만나지 않았을까요? 만났는데
만난 것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만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나머지 12제자들 예를 들어서 베드로 뭐 사도 요한 뭐 안드레 빌립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듣고 있니?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걸으시고 먹으시고 주무시고 자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설교를 하실 때에 예수님 바로 곁에 있었던 예수님의 수제자들이에요. 그게 나머지 사도들이거든요. 근데 이 바울은 좀 특이 케이스야. 이 바울은요 예수님을요 옆에서 모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예수님 곁에 붙어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지는 못했어요. 다만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바울을 찾아오셔가지고 바울에게 예수님의 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죠.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 바울은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우리랑 되게 비슷한 사람이야. 뭐가 비슷한지 알아?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 두 눈으로 말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이 찾아가시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이 바울은 없었어요. 바울은 이후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랑 우리랑 뭐가 비슷하냐면은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본 적 있어 없어요? 없어요. 우리도 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이야 했던 그 장면을 우리들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바울도 그걸 못 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의 인생 가운데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거든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 또 한 가지 이야기할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바울이요 원래의 이름이 사울이었거든요. 이게 유대식 이름이에요. 사울이 유대식 이름인데 나중에 이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바울로 이름을 개종해요. 헬라식 이름으로 개종하는데 이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도 아니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리 사도행전 4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멘. 여기 2절에 보면 그들은 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그들은 사도 바울이 예전에 속해 있었던 조직인 바리새파를 그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바리새파는 뭐가 싫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두 사도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백성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부활했다라는 그 사실을 전하는 것을 이 바울과 바리새파는 뭐 했다고요? 엄청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원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뭐 하던 사람들? 배척하고 반대하고 틀렸다 말하고 그거 가짜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 믿지 않았던 사람 그게 바로 바울이라고요. 근데 이랬던 바울의 인생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갑자기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사울을 둘러 비쳤습니다. 사울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소리가 뚜렷이 들렸습니다. 사울은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아멘. 여러분 지금 사울은요 뭐 하고 있는 상황이었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전하는 교회가 싫어서 교회를 박해하러 가기 위해서 여행길을 떠난 찰나였어요. 근데 그때 누구를 만난 거예요? 진짜 자기가 배척하고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자기가 주장하고 자기가 인정하지 않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거예요. 뭐 했다고요? 직접 만났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죽어 있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죽어서 무덤에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썩어가지고 이렇게 되어 계시지 않는다고요.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살아계세요.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만나고자 하는 자들을 항상 찾아가시고 만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뭔지 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에이, 목사님, 한두 명 정도 거짓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찾아가셨습니까? 엠마오라고 하는 고향으로 떠나겠다 하는 한 두 제자도 찾아가가지고 그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을 보이시고, 또 두려워가지고 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리셨죠.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죽으신 걸 보고 충격 먹어가지고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거기서 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왜? 그분은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삶 속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니까요. 목사님 어젯밤에 마음이 엄청 괴로웠어요. 왠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목사님의 삶 속에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목사님 삶 속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제 밤에 좀 일찍 쉬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렇게 일찍 쉬려고 누워서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안 오는데 이런저런 생각이 좀 괴로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교회에 와서 이렇게 설교를 쓰고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에 띡 하는 거예요. 갑자기 아무도 없는데 문이 막 띡 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일이에요? 아니요, 대성전도사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어요. 갑자기 띡 막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또 기도할 때 타이핑 치면서 기도를 좀 하거든요. 막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 막 글을 쓰면서 기도를 해요. 막 기도를 하는데 대성전도사님이 갑자기 띡 딱 들어오는데 주님 대승수님 걸 확인하고 마음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목사님은 어제 목사님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강력하게 느꼈어요. 왜요? 예수님은 왜 목사님의 마음을 두드리신 거예요? 그분은 죽어 계시지 않으시거든요. 그분은 진짜 살아 계시거든요. 부활하셨거든요. 부활하셔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거든요. 목사님이 얼마 전에 몇몇 친구들이 이야기에 또 몇몇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소문을 들었냐면 이런 소문이었어요. 그 친구가 어떤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요. 목사님이 볼 때 야 얘는 진짜 믿음 없어. 목사님이 볼 때 하나님 볼 때가 아니라 목사님 볼 때 얘는 야 얘 진짜 하나님 믿나? 좀 이렇게 생각했던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떤 소문을 들었냐면은 이 친구가 성경을 펼치고 봤다는 거야. 이게 난 엄청 충격적인 사실이었어요. 엄청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이 친구는요, 성경에 대한 관심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 없어요. 한 번도 성경책을 펼쳐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랬던 친구가 성경을 펼쳐서 봤대요. 왜? 그냥 보고 싶었대요. 목사님이 이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역사라고 생각을 해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서 뭐 찾아봐요? 안 찾아보죠? 왜요? 알고리즘이 이미 우리가 좋아하는 거 다 추천해 주니까요. 목사님도 목사님 유튜브 들어가면은 목사님이 좋아하는 알고리즘들이 막 떠요. 그리고 목사님은 요즘 그 야구 개막했잖아요. 그렇죠? 목사님은 지금 유튜브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첫 번째 찬양. 목사님 요즘 그 기프티드한테 좀 빠져 있어. 기프티드 찬양하고 딱 뜨고 그 다음에 좀 내리면은 롯데 자이언츠 하이라이트. 진짜 너무 열받아. 너무 열받아. 그리고 조금 더 내리면은 롯데 자이언츠 왜 벌써 망했는가. 조금 더 내리면은 롯데 팬들의 함성. 너희가 앞으로 가. 약간 이런 것들이 쭉 뜬단 말이야. 왜? 목사님은 목사님을 좋아하는 걸 찾게 되어져 있어. 그래서 유튜브 알고리즘이 그걸 알아서 내가 좋아하는 거 추천해 주는 거 아니야? 근데 목사님 알고리즘이 절대 안 뜨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너 나중에 얘기해 나랑. 알았어. 저건 저와 저랑 많은 비밀입니다. 나중에. 뭐가 안 뜨는지 알아? 절대 안 뜨는 게 있어. 기아 타이거즈 하이라이트. 기아 타이거즈 왜 이렇게 못하는가? 기아 타이거즈 개막 4연패. 이게 말이 되는가? 기아 이대로 시즌 아웃? 이런 거 안 떠. 왜? 나는
롯데 팬이야. 그래서 롯데에 대한 영상이 막 뜨지 기아에 대한 영상은 절대 뜨지 않아. 왜? 나는 기아를 싫어하거든. 알았어. 조금만 대선수사님 눈빛. 우리 대선수사님 또 기아 팬이신데 옆에서 자꾸 기아 타이거즈 진 거 볼 때마다 제가 이렇게 토닥여줘요. 아유, 그럴 수 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이 아이가 자기의 인생에서 성경을 펼쳤다라는 것은 진짜 기적 같은 일이야. 왜? 성경에 대한 관심도 없었어.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었어.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없었는데 그랬던 아이가 어느 날 성경 펼쳐볼까? 그래도 엄마가 교회 가라고 해가지고 억지로 가고 있는데 성경 한번 펼쳐볼까? 그런 마음에 성경을 펼쳤다라는 것은 정말 이 아이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마음에 노크를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지금도 살아계셔가지고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노크하고 계세요.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정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아멘.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바울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울이요 빌립보서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 빌립보서가 바울이 죽기 직전에 쓴 편지거든요.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회를 두고 하나님 품으로 가야 돼요. 근데 바울이 얼마나 책임감이 강했고 또 얼마나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냐면은 걱정되지 않았겠어요? 자기가 개척하고 자기와 함께 했던 그 빌립보 교인들이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걱정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걱정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2장 6절이에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여기에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하나님을 뜻해요.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비록 떠나도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너희 빌립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며 너희 빌립보 교회를 완성시켜 나아갈 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은 이 사실이 엄청 위로가 되었어요. 왠지 아세요? 목사님도 처음에 청소년부를 담당하게 되어주고 마음에 부담감이 좀 많았어요. 목사님이 쓸데없이 좀 책임감이 약간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어떤 마음이냐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안 좋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인 것 같아. 특히 목사님 부임하자마자 우리 친구들 만나서 상담하는데 전부 다 울고 있어. 다 막 울어. 왜 우는지 알아요? 헤어져서 울고 있어. 헤어진 그 사건까지 내가 조금만 더 뜯어 말렸더라면, 내가 그 자식들 납치해서 어디 가둬놨더라면, 내가 그 자식들 사이를 이간해서 두 사이에 사랑이 못 피게 하였더라면,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들면서 좀 책임감을 느끼고 마음이 무거웠어요. 뭐 사실 이건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고, 진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뭔가 여러분들이 믿음을 놓치고 있는 모습, 신앙이 낮아지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면 마음 가운데 무거운 책임감이 있어서 그 책임감 때문에 되게 옥죄어 오더라고요. 막 부담감이 장난이 아니야. 막 목사님 밥 먹을 때도 막 너희 얼굴이 생각나. 밥 먹는데 아유, 그 새끼 진짜 어떡합니까 진짜. 막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그래도 그런 녀석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보니까 마음이 좀 놓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뭐가 되게 감사했냐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아까 목사님이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고 살아 계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다가가신 것을 목사님이 소문으로 들었어요. 성경을 한 번도 펼치지 않았던 아이가 예수님께서 녹화하시자 성경을 펼쳤대요. 지난주 목요일날 간증 들었죠. 미남재형 간증 들었죠. 미남재형 어떻게 했다고 해요? 기도 한 번도 안 하다가 하루는 그냥 하늘에 천장 보고 그냥 하나님 원망하듯이 기도했대요. 목사님 그 기도도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여튼 예수님께서 살아 계셔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을 만나주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이 목사님한테 너무나도 위로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이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읽으면서 엄청나게 위로를 느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목사님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자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인생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생겼고, 그러니까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에 정말 어떻게 표현하기 어려운 평안이 주어지더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동일한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어 계시지 않으세요. 그분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진짜 부활하셨고 그 부활은 너무나도 확실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실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눈물 가운데 혼자 있지 않게 하시는 그런 위로와 격려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교 마쳤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 있잖아요. 그 읽었던 본문에 이 부분을 조금 바꿔가지고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PPT? 여기 가로 안에 자기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자기의 이름을 넣고 함께 이 말씀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동안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다시 한 번 더 읽을게요. 자기 이름 넣어서 가로에 시작. 동안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기도합시다. 반주 주시고요.